그죠? 요즘 베스트셀러가 뭔가 이렇게 우선 순위를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1위로 올라온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는 이제 제목인데요. 그리고 그 책 제목 그 표지 아래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기가 힘든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이유 없는 허전함에 시달리면서 자기가 힘들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힘들긴 힘들지만 그것도 못 느끼면서 이유 없는 허전함에 시달리면서 이 책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좀 우울증에 걸려 있는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정신과에 선생님이 찾아가서 치료받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기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베스트 1위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참 이렇게 좀 의아스러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8주자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저는 매번 똑같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선생님도 늘 똑같은 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몇 주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환자분도 말이죠. 그냥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고 선생님도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정리하죠. 제 상황이 바뀌지 않으니까 똑같은 문제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상황이 바뀌지 않으니까 똑같은 문제가 계속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때 이제 정신과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죠.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상황이 안 바뀌고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느꼈다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나도 모르게 했던 행동인데 내가 늘 비슷한 선택을 하는구나. 내가 늘 비슷한 선택을 하는구나를 인지했다는 그 자체가 치료죠. 비슷한 그 패턴도 늘 그렇게 하는 그것을 내가 왜 이러지? 이걸 깨달았다는 자체가 치료라는 거죠. 저는 오늘 심는 대로 거둔다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뭔가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생활 패턴이 있습니다. 상황도 바뀌지 않고 하여튼 화가 나는 상황에 비슷하게 화를 내고 똑같은 그 부분들이 사실은 좀 반복되는데 우리는 그저 이렇게 스쳐 지나쳤는데 오늘 저는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설교 본문을 잡고 주제를 이렇게 정하고 인터넷을 한번 이렇게 들어가 봤습니다.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부분을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나. 여러 가지 댓글들이 많이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젊은 층들 이렇게 아마 이런 댓글을 썼습니다. 교회에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이 본문을 헌금을 많이 거두는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으로 강조하는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게 사실은 헌금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는데 사실은 강조점은 거기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본문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한번 보시죠. 항상 우리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 가실 때 이 전후 문맥에서 성경이 뭐를 강조하는가를 우리가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한 부분을 따서 그걸 강조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무리한 변수들이 생기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9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렇죠?
분명히 이게 지금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게 지금 연보, 헌금에 관한 게 틀림없는데요. 근데 강조점은 그냥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니까 많이 내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강조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은 이게 많이 심고 적게 심고 이 부분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주셔서 또 우리 자신도 모든 일에 마음이 항상 넉넉해서, 그죠? 또 착한 일을 말이에요. 선한 일을 넘치게 하는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시면서, 그죠? 여기에 뭘 심는가 하면 말이죠. 그 심는 그 자체에 우리 강조점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이 심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선한 일, 착한 일들을 많이 하는 거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잘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저는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이 의미를 통해서 과연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심어왔는가,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 한번 도전받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 지구상에 앞으로 심음과 거둠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거다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음과 거둠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보리씨를 뿌리면 보리가 나고요, 밀씨를 뿌리면 밀이 나고요, 또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 맺고요,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열매를 맺는 이 심음과 이 거둠의 이 법칙은 정확합니다. 도덕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기 심음과 이 거둠의 원리가 바로 농사에도 적용되지만 또한 도덕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욥기 4장 8절요. 욥기 4장 8절에 보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둡니다. 그죠? 그리고 호세아서 8장 7절에 보면 바람을 심으면 광풍을 거두게 됩니다. 바람을 심으면 광풍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수학의 법칙이나 또 도덕적인 법칙이나 또 우리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강조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우리 인간의 역할을 소홀히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지는 않고 거두려고 한단 말이죠. 심지는 않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래 너가 언제 심었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의 그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6장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은 말이죠.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란 말이죠. 이걸 우리가 적용한다면요. 시험 공부는 하나도 안 했는데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물론 찍었던 게 말이죠. 잘 맞으면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희 이렇게 대입 이렇게 예비고사 볼 때 말이죠. 저는 지리 같은 것은 되게 지루하기 때문에 싫어하거든요. 거의 찍는 수준입니다. 그냥 이렇게 거의 찍거든요. 찍어내 보니까 20문제 가운데 7개 맞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맞은 거죠. 그죠? 찍는 수준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거 말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심는 대로 우리 거둔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가 다 심었다고 해서 다 거둘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심었지만 못 거두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를 향하고 있지만 우리는 또한 심어야 된다는 거죠.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심지 안 했는데 왜 하나님 안 해주셨냐고 우리 하나님 핑계 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우리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안타깝게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한 번은 말이죠, 응답해 주지 않아서 따지듯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야, 내가 너한테 뭘 해준 거 네가 맡겨놨냐? 너 나한테 내가 먹은 건 맡겨놔서 안 주면 떼는 쓴 것처럼 너는 그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에게 그렇게 줄 책임 있냐? 물론 저는 그렇게 얘기해줘. 제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맨날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그냥 주십시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부모님께 사주세요 사주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돈 몇 개나 냐 나한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정말 우리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우리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말이죠.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함이지 심는 사람이 없는데 식물이 자라나요? 물을 안 주는데 식물이 자랄 수 있나요? 그죠? 누군가 심고 물을 줘야 됩니다. 명절에 말이죠. 우리 화단에 물을 안 주니까 말이죠. 대추나무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며칠 안 줬다고 말이죠. 완전히 그냥 우리 장로님 말이 긴장하지 않고 막 그냥 물을 엄청 많이 말이죠. 그래서 저게 썩어 죽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말이죠. 그래도 살아나더라고요. 그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8절에 보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심는 자와 또 이렇게 물 주는 자가 받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이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로 육체를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두는 생활 패턴을 중단해야 됩니다. 육체를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두는 생활 패턴을 중단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참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참 목회자로서는 늘 고민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반문이 생깁니다. 뭐 육체를 위해서 그러면 심는 건 뭐 그러면 잘못된 건가? 그냥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정일도 하고 직장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육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썩어질 거고 뭐 그런 거는 그러면 필요 없다는 말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육체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말이죠. 우리의 몸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으로 하는 일은 다 썩을 거다. 그럼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뭐 썩는 일만 합니까? 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생명을 거두고 세상 일을 하는 것은 썩을 것을 거두는 겁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한 주 동안 썩을 세상에서 썩을 일을 해서 살다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왔어. 예? 그 아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요, 이 몸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육체의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해야죠. 잘해야죠. 최선 다해야죠. 잘 버텨야죠. 뭐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공부해 주는 힘을 입지 않고 그냥 내 문제 내가 해결했다고 말이겠죠. 그냥 걱정하고 불안하게 잠 못 자고 몸부림치고 물론 우리가 최선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이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쳇바퀴 돌듯이 그냥 기계 바퀴처럼 말이죠. 그렇게 돌듯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래서 우리는 거두는 걸 보고 내가 지금까지 나 뭐 심었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삶이나 모든 부분에서 말이죠. 거두는 걸 보고 이야 내가 지금 잘못 심었구나. 거두는 걸 보면 우리가 알거든요. 우리 그동안 지금 우리가 거두고 있는 것이 정말 이렇게 생명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 심어서 그렇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적인 생활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정말 이 중요한 것은 성품이 중요한데요. 마음이 중요한데요. 근데 이 성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 성품과 행동의 관계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잘 아는 거죠. 생각을 심으면 뭘 거둔다고요? 행동을 거둡니다.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둡니다. 습관을 거두면 성품을 거둡니다. 성품을 심으면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둡니다.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둡니다. 예, 받아 못 썼다고요. 이렇게 지금 우리 일원동 열한교회 이제 이렇게 설교 사이트 들어가시면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성품은 행동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성품이 안 좋아갖고 자꾸 이렇게 행동이 그렇게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 성품이 형성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바꾸면 성품이 바뀌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 그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참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에 성공하는 거 중요합니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해야 되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누구를 위한 성공이냐는 거죠. 무엇을 위한 성공이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내가 잘 되고 또 내 유익을 위한 겁니까? 우리의 성공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겁니까? 나와 내 가족만의 유익을 위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 정말 이 부분들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저희들 되게 원합니다. 이 육체로 심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정욕과 욕심, 탐심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냥 거기에 이끌려서 그냥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내 눈이 보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렇게 나는 살다가 죽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육체를 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생각에 말이죠, 원한을 품거나 불만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육체를 우리가 심을 때 찾아오는 것이 원한입니다. 그리고 불만이죠. 또 혹시 그런 분은 없습니까? 이 불순한 공상을 하는 것 말이죠. 좋지 않은 그런 공상들을 많이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 또 뿐만 아니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 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도 육체에 속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밖에 안 되나. 자기를 미워하죠. 자기가 용납이 안 되죠. 그죠? 이게 바로 육체를 위한 대표적인 삶입니다. 또한 나쁜 영향을 주는 친구들 말이죠. 계속 사귀거나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계속 만나면 허망하고 무의미한 삶으로 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두는 걸 보면 말이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자꾸 죽고 싶단 말이죠. 이래 살아서 뭐 하겠나? 그죠? 다 꼴보기가 싫다. 다 싫다. 그죠? 벌써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 나는 지금 육신의 생각에 꽉 잡혔구나.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을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죠? 그래서 뭘 심는가? 심는 것은 자유입니다. 물론 거두는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제 우리가 육체를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두는 생활 패턴을 이제는 스탑하기 원합니다. 그죠? 혹시 받은 상처가 때문에 우리 자신의 삶이 망가지고 있습니까? 그죠? 이제는 그것을 중단하십시오. 이유는 충분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거두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심고 영생을 거두는 삶으로 진입하십시오. 이제는 성령으로 심고 영생을 거두는 삶으로 이제는 진입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리라. 그죠?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말이죠. 성령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성령께 이끌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우리의 감정에 이끌리고 우리가 고집에 이끌리고 욕심에 이끌리고 뭔가 이끌릴 때가 있거든요. 바로 이끌릴 때 말이죠. 그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야, 지금 내가 무엇에 이끌렸지? 막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막 그럴 때 말이죠. 자기 이름 부르면서 말이죠. 김아무개, 너 지금 무엇에 끌려 있는 거야? 너 육신에 끌려 있냐? 성령에 끌려 있냐? 우리는 그 순간 빨리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바꾸셔야 돼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힘이 우리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브레이크가 딱 걸린단 말이죠. 막 뭐 하고 싶은데요. 성령께서 딱 막으세요. 이 브레이크가 말을 잘 듣느냐, 고장이 나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브레이크가 말 잘 듣습니까? 고장 났습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브레이크가 없는 분들 없습니까? 제동이 안 되는, 그죠? 막 가는, 그죠? 냈다 모르겠다고 말이죠. 막 그냥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우리 로마서 8장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심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죠?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6절 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자꾸 죽고 싶다. 그냥 이런 생각조차 가고 있으면은 지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하고 있구나. 영의 생각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생명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야, 참 살맛이 난다. 참 마음이 평안하다. 우리는 어떤 생각 많이 하죠? 육신의 생각 많이 합니까? 영의 생각 많이 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빨리빨리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 말씀드리면 제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요. 저는 그렇게 안 돼요. 그죠? 그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은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해야만 용서가 됩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용서가 되나요? 섭섭한 거 생각나고 억울한 거 생각나고 분한 생각나고 마음 아픈 거 생각나죠. 그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생각을 주시면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주지 않았니? 너도 그 사람 너한테 잘못한 그 사람 용서할 수 없겠니?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 생각을 주신단 말이죠. 그 생각 주실 때 그래도 그렇지 나는 절대 못해. 이게 또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런 마음 주시면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육신의 생각 지배받냐 영의 생각, 우리는 끊임없이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영의 생각만 한다고 해서 육신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날 이것이 꿈틀거립니다. 그죠?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고요. 영의 생각이 충만한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 좀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말이죠. 임파서블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영의 생각으로 바뀔 때 말이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닐 겁니다.
그죠? 다 아는데요. 그래도 그렇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렇지가 내 영혼을 죽인다. 사단은 말이죠. 그래도 그렇지. 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다 이게 사단의 말이 우리로 하여금 다 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그렇지를 이겨야 됩니다. 그래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는 그렇게 용서할 거야. 나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할 거야. 그렇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생명을 거둔단 말이죠. 성경 말씀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그죠? 참 눈물로 씨를 많이 뿌리십시다. 그죠? 아무도 이해 못하고 참 마음 상하고 허전하고 내가 꼭 이래까지 해야 되나 이런 고비들이 많죠. 그죠?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일은 세상 일이고 교회의 일은 성령의 일 아닙니다. 어디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도 말이죠. 자기 자랑과 누가 인정받고 그걸 위해서 하면 그게 육체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거지를 해도 말이죠.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또 우리 가족들 위해서 내가 쓰임받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설거지도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이러면 그게 성령의 일이란 말이죠. 이게 무슨 어느 장소에서 하면 육체의 일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에스더 우리 전도에 우리 아이들 육아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정말 이 육아하는 것은 육체의 일일까요? 성령의 일일까요? 어떻습니까? 육체의 일입니까? 그냥 끝없는 반복, 그죠? 그것도 주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 내게 맡겨주신 기간 동안 믿음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잘 키워내겠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참 돌보고 또 이렇게 수고하면 그게 성령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성령의 일로 하면 생명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게 되면 말이죠.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죠? 이 성령으로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살아가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죠? 어떻게 넘어서는가 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 사랑해야지.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인상 팍팍 쓰면서 말이죠. 내가 오늘 안 올라 그랬는데 괜히 와갖고 그게 아니고요. 오는 것 자체가 기쁘고 같이 있는 게 기뻐요. 그죠? 또 평안이 있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면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자, 우리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본문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이 성령으로 심는다는 것은 말이죠. 성령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선을 행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성령으로 심는 거고요. 정말 우리의 이 성품이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섬기다 보면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참 힘들었던 부분들이
내가 욕을 먹으면서까지 선을 봉사는 안 하고 싶었던 거죠. 무슨 누가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비난하거나 그러면 아예 안 해버립니다. 내가 비싼 밥 먹고 내가 왜 욕 먹으면서 해? 그죠? 탁 먹어 올라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많이 참 썩는 거라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박수갈채를 보냈나요? 그죠? 와, 예수님 그냥 이렇게 최고라고, 예수님 힘내세요 막 그랬나요? 아니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구원했지만 왜 자기는 구원 못하는 거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 어떤 사람은 침을 탁 뱉고요, 뺨을 탁 때리고요,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뭐 이렇게 모욕하고 멸시하고 말이죠. 우리 주님 이런 거 다 당하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낙심이 들어올 때 우리가 못하겠다, 그만두게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원합니다. 이 선을 행하다 이런 것이 들어올 때 이게 바로 또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겨버립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지? 우리 히브리서는 이렇게 12장 3절,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욕과 멸시를 말이죠 당하면서 십자가 지셨을까?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2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물론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지시면 참으신 것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참으셨죠. 또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낙심되는 일이 생길 때, 낙심이 되면요 피곤이 빨리 옵니다. 피곤과 낙심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곤하면 낙심이 되고 낙심이 되면 피곤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참으셨다는 거죠.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았다는 거죠. 인내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역과 우리 신앙은 말이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딱 걸려 넘어져갖고 한동안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요. 선을 우리 행하다가 낙심될 때에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그렇죠? 낙심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변화가 안 되고 이런데 계속 해야 되나? 낙심이 되죠. 비전이 있나? 그렇죠? 제가 이번 총회 때 제가 이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한 수년 동안 정말 어렵고 힘든 목사님들 같이 울어주고 같이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좀 챙겨주고. 그런데 사실 총회에서는 잘 몰라요. 어떤 회원이 손을 들고 말이죠, 작은교회 활성화위원회가 정말로 활성화됐습니까? 그러니까 잠잠합니다. 잠잠합니다. 근데 한 분이, 부산에 있는 한 분이 딱 나갑니다. 저는 작은교회 활성화위원회를 만나서,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 모임은 정말 귀한 모임입니다. 완전히 박수갈채 말이죠. 떠나도록 받은 거 아닙니까? 김일성 박수라고, 요즘은 김정은 박수로 바뀌었죠.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매 맺으며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요, 언젠가는 주님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옵니다.
그죠? 문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심는 것만 우리는 계속 하기 원합니다. 포기만 안 하면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둡니다. 우리 옆에 다시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룹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말이죠. 언제 빠른지 아세요? 젊을수록 기도 응답이 빠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도 응답이 더뎌. 그리고 초신자일수록 기도 응답이 빠릅니다. 왜요? 우리 아이들 말이죠. 같이 한 아이들 울면요. 부모가 금방 달려갑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말이죠. 또 우리 다솜이 애들이 배고프다 그러면 말이죠. 네가 알아서 먹어. 그렇게 하지 막 당장 달려갑니까? 교회 가면 먹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일수록 우리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때 그분이 응답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성령을 따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도 순서가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되 특별히 우리는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하셔야 돼요.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우리 가정들을 돌아보는 그분들을 챙기는 거, 그 귀한 일입니다. 그죠? 그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게 하시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참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물론 본인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나도 그분처럼 그렇게 따라해야 되겠다. 흘려 보내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나로서 끝나지 말고, 그죠? 흘려 보내는. 오늘 식당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뵙고 목사님의 의도를 압니다. 저도 식당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목사님의 그 중심을 저는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얼마나 힘이 팔팔 하는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서 끝나지 말고 우리도 그분처럼 닮아가고 우리도 주님처럼 닮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잘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심었습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으셨습니까? 우리가 거두는 것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심었네요. 그래서 이게 잘못 거두고 있네요. 이제는 성령을 위해서 심겠습니다. 깨닫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거두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낙심한 분들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생각하면서 그 고비를 잘 넘기십시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지체들, 우리 한 분 한 분들 또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했고 애를 썼지만 그 모든 것에서